어,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종교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은 돈 버는 것은 단순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욕심과 강박이 아니고 한번 벌어보자, 한번 놀아보자, 오히려 이런 그 분위기가 있죠. 근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 버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돈을 만들고 이 인간 세계는 돈이 도는 세계인데 돈을 버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무슨 온 세상 돈을 내가 다 벌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먹고 쓰고 내 살고 하는데 필요한 돈, 이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당연히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항의할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돈 버는 것을 힘들어하고 못 봅니다. 왜냐 그러면 돈과 나를 이원화시켜 놨습니다. 돈은 돈이고 나는 나고, 내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움켜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있으면 내게 필요한 만큼 돈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돈과 내가 이원화되어서 굉장히 돈을 버는 일에 무기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은 무슨 고향에 간 얘기로, 또 예수님 가족 얘기로 이 천국의 비유가 마감되나 그렇게 좀 이상하게도 보여집니다. 이 제목을 저는 Stupid, It's 돈, It's money. 선거 때마다 Stupid, It's economy. 경제야, 그런 말이 있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이 종교는 천상의 비밀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비밀을 아는 것, 그걸 오묘하게 아는 걸 굉장히 그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금식도 하고 하여튼 그 토굴 속에도 들어가고, 저도 젊은 시절엔 나무를 뽑겠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천상의 비밀을 아는 건 좋은 거겠지만, 이 종교가 말하는 천상의 비밀은 땅과 상관이 없어요. 이원론적이에요. 땅은 저주고, 땅은 어차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땅은 어차피 제약될 수밖에 없고.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영성은 이 죄악되고 아픈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이원화된 천상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특권의식이에요. 실제도 능력도 아닌 그저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것들은 다 멸망할 텐데 우리는 구원받아요. 저것들은 다 지옥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 천국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이라도 지옥에 가면 가슴 아프지요. 그런 천국은 있습니다. 그 천국은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저것들은 안 믿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믿어서 전부 지옥 가지만 우리는 그때 천국 가. 이런 천국은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원화된 천국은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과 실제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 종교인들은 생각에는 아주 전지전능해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생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말씀 만나기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 만나기 위해서 오묘한 것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아직도 많이 보여요. 이 중독이 돼서 안 되나 봐요. 말씀 만나기는 기록한 것을 보기예요.
마태는 어떤 심령으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의미를 알기 전에 기록한 것부터 보자고요. 그냥 뭐를 기록해 놨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죠, 종교인들은. 우리 종교적인 허상, 생각만으로 특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뭐 얼마든지 말을 하고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저건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러고, 그런 엉터리 같은 실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생각으로 하는 종교는 이제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이제 실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은 아무런 능력도 실제도 아닌 종교적인 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이 안다는 생각으로만 아는 거죠. 예. 나는 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실제계에서는 주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가 누구예요? 주님을 안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도무지 모르신대요. 너희와 나는 세계가 전혀 달라요. 종교인들은 생각 세계에 있어요.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계가 완성될 때 그들은 허상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선 자기가 왕이니까요. 예, 내게서 떠나가라. 이 영원한 단절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간에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원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구조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53절에서 비유를 마감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리고 58절에서는 이 비유를 다 마쳤지만 그들은 받지 않아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셨지만 결국은 받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이제 54절과 57절이 대칭으로 나오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서 거기에 조금도 반론이 있거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절에 가면은 배척하지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외에서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서 났느냐 그랬지만은 받지 않습니다. 가운데 핵심 부분에서는 어떻게 압니까? 그들이 다 아는데 누이까지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Is this not the carpenter, the son of Mary?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목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은 비교적 아마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적으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모욕적으로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의 아들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무언가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차마 그렇게 못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표현하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조금은 더 이렇게 마태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목수라는 말은 텍톤 그런 말인데 이 텍톤은 크랍맨, 우리말로 목수가 아니고 기술공, 숙련공,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나사렛은 나무가 귀했답니다. 나무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석공이나 그 당시에 석공, 철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텍톤이라고 불렀으니까 석공이 아니었겠나,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을 때 이것을 목수라고 적고, 그 다음에 그 석공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2000년사에서는 예수님은 목수로 전부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가 하지 않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앞에 54절, 57절에서는 이것들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고 배척했죠. 그 핵심에서는 우리가 다 안다, 그러고는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본문을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 아는데 뭐 저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빤히 알아,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보십시다. 여기 배척하다라는 단어가 스캔달리죠,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스캔달이라는 영어의 말이 있죠, stumbled. 그래서 이 단어가 11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럴 때 나를 배척하지 않는 자, 그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나중에 26절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 때 써진 단어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헤롯의 건설 총책임자로 귀향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마 열렬한 환영과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이제 희년을 선포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뭔가 고향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지고 왔더라면 예수를 알든 모르든, 예수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그들은 전부가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경제적 능력과 혜택입니다. 예,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지는 걸 원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잘 살고 복되고 부유하고 그거 싫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고향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뭘 그래, 이 안다는 핑계입니다. 핑계. 그들의 속셈은 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은 이상하죠. 다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돈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 믿으면 거지로 살아라,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인일수록요, 하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참 마귀의 속임수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돈의 욕심은 수치스럽기 때문에 다른 명분을 내세웁니다. 예수가 싫어요. 우리가 빤히 알기 때문에. 예, 속지 마십시오. 안다고 하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요. 돈에 도움이 됐다면 예수가 누군지 상관없이 그들은 열렬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총 결론이 이 모든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가슴이 통해야 됩니다. 가슴이 통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얼라이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얼라이닝이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식은
낮겠습니까? 높죠. 우리의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예,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의식입니다. 그게 또 천국의 비밀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땅은 하늘을 받아 담는 그릇입니다. 땅에다가 하늘을 성육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Here and now. 지금 나의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체로 이 현상세계를 살면 상황의 리액트밖에 할 수 없는데 상황의 리액트밖에 못하는 우리에게서 생명의 초월성이 피어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조건을 임프루브 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건이 나죠. 내 학력이 어떠냐, 내 경력이 어떠냐, 내 소유가 어떠냐, 이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다해서 이 조건을 임프루브 하려고 삽니다. 조건을 아무리 임프루브 해도 나 자신은 그대로 있죠. 나를 임프루브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임프루브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돈으로 되죠. 돈. 그래서 돈의 욕심이 이 땅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육체는 그러하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죠. 이것이 바로 무저갱이고 이대로 영원한 것이 무저갱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임프루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피워내려고 사는 것은 to flower 본질, 오늘은 콩글리시가 많이 나옵니다. To flower the essence. 이것은 이 조건을 임프루브 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듯이 이 생명 본질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본질이 피어날 때 이것을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생명은 말이죠. 생존이 아니고 생명은 현상의 원리를 초월합니다. 모든 현상은 물리적 원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중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중력을 거슬러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생존 세계에는 없죠.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우주는 창조된 이래로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만이 이것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오히려 조화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인간의 생명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생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피워내기 시작할 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땅에서 하늘의 원리를 살고 피웁니다. 현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상의 중심은 종족 번성입니다. 후손 번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광견병 바이러스입니다. 4,000년 전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 문화적인 역사가 시작될 때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광견병 바이러스가 생겨났을 때는 이 광견병 바이러스는 상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동물에게 들어오면
이게 중추신경과 뇌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싸나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를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침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침 속에 바이러스가 가득해서 이 무는 순간에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에 침투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바이러스로서 이렇게 전파해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 숙주를 죽여가면서까지 막 미치게 해서까지 막 그래야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도 아주 낮습니다. 3분의 1은 증세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신과 감염이 훨씬 더 편하고 잘 되고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굉장히 진화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바이러스 하는 얘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몸이 없어요. 몸도 없는 바이러스가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화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육체를 가진 것들은 이 현상, 이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이러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미 4,00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으라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영역에 같이 살았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중간 숙주를 거쳐서 인간에게까지 올 필요가 없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들의 자리를 없애니까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인간에게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범과 사자를 죽일 필요가 없고 없앨 필요가 없고 표범과 사자와 독사가 어린 양과 송아지와 어린아이가 함께 살게 된다. 언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여야 되는 이런 바이러스적인 길을 우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아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우리 몸 안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수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몸의 능력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 없애는 순간에 우리 죽습니다. 아마 감기 기운 하나도 우리가 못 이기게 될 것입니다. Life together, 더불어 살기는 단순히 이념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고 우주의 원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이 끝나면 14, 15, 16장이 오잖아요. 16장까지는 십자가는 혈육으로 결코 볼 수 없다. 십자가는 높은 의식이고 이 높은 의식으로만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여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더불어 살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 돈으로 하려고 해요. 예, 어리석습니다. 이건 십자가라고 하는 높은 의식으로만 되는 것인데, 이 십자가는 혈육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저주로 보이고 끝으로 보이고 고통으로 보이고 이 사망으로 보이는 것이지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계시로만 보인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이 14장,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13장이 끝나자마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에서 보면 두 분은 잠깐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 14, 15장을 보면은 시작은 5병이어서 마감은 7병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리로 걸으시고 큰 무리를 고시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능. 그 안에를 보면 게네사렛 땅, 이방 땅,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종교, 생각으로 하는 종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믿음은 이방 땅으로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죠? 장로들의 전통을 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뭐죠? 정결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장에서 안식법을 폐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 말씀 한마디에 안식일은 박살 난 거죠. 이제는 말씀도 아닌 장로들의 전통, 그것이 정결법이에요. 뭐를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것은 성경에서는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만 저렇게 세세와 율법화 시킨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과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이 말씀 한마디에 정결복음 박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폐하고 더불어 살기를 세우셨어요. 이것을 로마 전체에 전거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 본문 이해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위치 파악이죠. 제가 왜 이것이 13장 마지막의 결론으로 그리고 14장 시작하기 전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건 쉬운 것이죠. 마태는 뭐를 저렇게 열심히 적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데 그런 건 보지도 않고 막 그 안에 있는 글자 보고 글자에다 막 의미 갖다 붙이기. 이때까지 들은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설교가 뭐예요? 갖다 붙이기 아닙니까? 저는 설교에서 말씀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설교가 그렇고 설교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그러니 이 갖다 붙이기의 대가들이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가난하고 공고한 세상의 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실제도 능력도 없어요. 세상에 대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친 것 같지만 저는 이젠 좀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었더라면 간단해요. 이럴 것 같아요. 예수 이 사람 안 되겠네. 고생 좀 해야 되겠어. 아니 오래간만에 고향에 들어오면 일단 마을 원로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마을 원로들이 그때는 회당장들이잖아요. 회당장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뭐 선물도 좀 드리고, 그래도 제자들이 따라다닌다고 하면 제자들 옷도 좀 제대로 입히고, 그거 있잖아요. 따라다니는 사람들 입는 거 검전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에 딱 선글라스 쓰고. 모르세요? 예? 그렇게 제자들도 좀 입혀가지고 회당에 오시면 사람들에게 작아도 선물이라도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설명도 좀 뭐 알아듣게. 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제 주의 은혜를 선포하노라. 예, 이게 보이냐? 이따위 소리 하면 이거 맞아야지. 응? 좀 알아듣게. 에이, 제가 좀 깨우친 게 있는데요. 이제 좀 이렇게 사는 게 좋겠. 이래야지. 이거 맞아야 싸겠구만. 대번에 성경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실제 자체를 읽을 수 있어요. 종교인이 읽으면 이 실체는 하나도 못 봐요. 그동안 주워 들은 것에 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육으로 안다고 해서 영은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거 해가지고 세상 살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더불어 살기 되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내가 한 지체가 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13장 끝나면서 이제 버리십시다. 이제 정말 버리십시다. 어린인 아이와 같이 말씀 만나십시다. 말씀 읽으면 대번에 무언가 오묘하고 깊은 거를 깨닫고 말하려고 이게 완전 중독 상태에 있죠. 이제는 버리십시다. 자, 생명으로 잘 살기는, 생명으로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고 자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심지어 어려울 때조차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할 때가 있게 하지만은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야. 그것 통해서 더 복되게 하시려는 거야. 시편 112편 3절에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부와 재물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가 영원해요. 심지어 선지서인 이사야서에까지도, 이사야서 마감 부분이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치 아니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렇게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풍성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부와 영화는 세상이 준다고 믿어요. 왜요? 욕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받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믿는 것과 무슨 이 현상세계 부여를 누리는 것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거나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지위가 높아지거나. 왜요? 그걸 욕심으로 원하니까. 욕심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 영혼이 잘 알지요. 그래서 이원화 시켰어요, 종교인은. 우주의 원리는 우주 전체의 똑같은 원리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와 얼라인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조화롭고 열매 풍성한 삶이 돼요.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생존의 삶의 소유도 영화도 풍성해지는 것은 현상계의 운이나 운명이나 실력이나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부분적이잖아요. 전부 부분적이잖아요. 전체적일 때, 원리와, 우주의 원리가 스며들지 않는 것이 우주에 없죠. 그 우주의 원리와 이렇게 조화롭게 될 때, 얼라인 될 때, 그건 절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전기는 석기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나 전기의 혜택을 누린 지는 얼마 안 되었죠. 언제부터 이 혜택을 누렸어요? 전기의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자꾸 모르도록 속여 놓았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라인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종교화시킴으로, 이원화시킴으로 전혀 못 누리고 고생만 해요. 예, 여러분, 배 선장은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한번 만나보시면 우리는 뭐 개념적으로 알아서 그렇죠.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뱃사람들이 거칩니다. 선장이 선원들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장은 온갖 고생을 하지만요, 선주는 자기 사무실에 자기 집에 편안히 있으면 돼요. 근데 배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요? 선주의 뜻대로 움직여요. 마치 그런 거예요. 종교인은 선장된 사람들이에요. 고생은 직살나게 해요. 근데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유업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얼라인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에고, 거짓 자로 사는 사람은 수단을 절대화시켜요. 수단은 뭐예요? 돈과 육체죠. 돈과 육체는 내 생명을 현현시키는 수단이죠. 수단을 절대화시키니까 수단도 절대화고 목적도 절대화하니까 이원화,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갈라진 곳에는 언제나 에너지가 저하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화 나눌까 그랬는데 나누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포르노 중독이어서 상담을 받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포르노 생각이 나시면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다시 상담이 왔어요. 그동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우연찮게 사진이 하나 떴는데 그 호기심이 나서 열다 보니까 끝까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그 시험을 당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얘기를 다시 했죠. 하여튼 생각이 나실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가니까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세요. 그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종교인은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것도 이기지 못할까? 생각 갖고 장난치지 마시고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예, 행동은 이원화시킬 수 없어요. 행동하는 동안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종교의 이원화, 이게 우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다는 게 참자로 살 때는 수단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뉘지 않습니다. 예, 수단은 수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과 육체는 나누는 거죠. 나눔으로 생명이 자라나고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수단화되는 순간에 나와 목적은 하나가 됩니다. 의식이 초점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갖다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나는 독수리처럼 날아댕겨 네가 네 능력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얼라인 되면은 그게 너를 따르는 거지. 네가 붙잡거나 네가 뭐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하나님과 얼라인 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 누리시려면
말씀 만나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말씀 만나는 것은 이론적이죠.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갖다 붙이는 건 이원하, 내 생각 가지고.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욥이 가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 듣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대하여입니다. 생각은 실제가 아니라 뭐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실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건 이 눈으로 하나님 본다는 말이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이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자, 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3살짜리는 3살짜리 수준으로 만나면 되는, 그게 더 귀엽죠. 예, 30살이면 30살짜리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만나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현상 세계를 실제로 만날 수 있고요. 현상 세계가 아프고 힘들지만 실제로 만날 수 있고, 생명이 실제를 만나면 반드시 복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끝내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거짓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은 내가 나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내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눔 가이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경제적 혜택을 주었더라면 그는 크게 환영과 대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가입니다. 종교생활이 우리에게 경제적 혜택을 잘 준다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벌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지만 종교생활은 적당히 하지요. 왜? 종교생활 실제적으로 능력 없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도 않고 열정도 없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슴이 일치되는 것을, 얼라인되는 것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안정과 부여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명확한 대답 없이는 이제부터 14, 15, 16장은 막 미끄러져 떠내려갑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명확한 대답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 무기력한 종교 생활로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의 놀라움을 알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건 압니다. 예수님이 놀랍고 예수님의 권능이 놀랍다는 것을. 그렇지만 삶은 돈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스스로도 지겹게 살고 맙니다. 나누어 보십시다. 꼭 나누십시오.